9월 달에 주제는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9월 한 달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확신,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적음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크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이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이 바다에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라고 말씀하셨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 백부장은 정말 분명히 좋은 믿음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감동케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인지, 또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사랑이 충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그런 간청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기의 그 집의 종을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이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대부분 로마의 출신의 사람으로 이 로마의 장교이죠. 출세의 가도가 열린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엘리트이며 또 부자이고 또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말이 좋아 하인이지, 그때 당시에 이 하인은요, 이 노예를 말합니다. 천하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가 몹쓸병에 걸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 내쫓아버리지, 노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노예를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직접 나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이런 대우를 이 하인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참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을 위해 주님께 간청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충만한 사랑의 믿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믿음입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의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이 죽음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몸처럼 하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본문과 이제 똑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본문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 사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은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증오하며 서로 이렇게 적대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하인 종, 천하게 여기는 이 종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비록 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믿음을, 사랑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간청하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충만한 사랑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면 누가 감동받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쪽 팔로만 음식을 만들어 먹기가 어려우시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은 그 가정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음식을 투구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성도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 몸도 아프고 나도 바쁘고 급한 일이 있지만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백부장과 같이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 아닐까요? 이번 주 중에 한 달 동안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연락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순서가 맞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자신과 자기의 자녀와 자기와 관련된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거는 제일 나중에 기도하고 제일 먼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놀랍게 여기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이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 간청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의 점령국인 지금 로마의 장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천한 목수이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전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서 큰 집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종들도 있고 또 부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시만 하면 힘들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크다크란 큰 그런 영광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께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분명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했다고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높이고자 그렇게 사양한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대답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요? 만일 백부장이 먼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했다면 크게 교만했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내가 높은데, 내가 점령국의 나라의 사람인데, 그렇게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요 크게 놀라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캐나다 로키 산의 이 높은 그 정상 쪽으로 가까우면 무릎 꿇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도가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고 강우량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런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나무는 자신의 생명을 막 억제하고 자신의 몸을 비틀어서 웅크려서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모양도 뒤틀린 나무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도 이런 나무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휘어지고 뒤틀리고 볼품없는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은 겸손한 모습으로 시련을 이겨낸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의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온몸을 비틀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에 주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우리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명품 신앙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아멘. 겸손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더하겠고, 또 가난한 자, 빈핍한 자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은 여기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이 자가 바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많은 부활을 거느린 것에 우리 주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이 군사를 지휘하는 이 솜씨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이 백부장의 겸손함에 우리 주님은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감동받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명품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사가 환자를 만나야지 환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고는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 되고 검사해야 되며 또 병의 원인을 찾아야지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픈 사람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바른다든지 치료를 행위를 해야지 우리는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이 들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아람 왕의 장군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적어도 자신을 맞이하고 또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요압께 자기의 병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면 나의 아래 사람이 그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님 수고하실 필요 없고 주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어떤 병이라도 복종할 거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다스리시고 그 질병이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찬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분명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하인들도 많고 부하들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하인들이나 부하들이 이 환자를, 이 중풍에 걸린 이 하인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본인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리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인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이죠. 그것도 상태가 중하여 집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지금도 이 병을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때 당시에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병입니다. 의사도 포기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병이 나을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을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습니까?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 한 주일 동안 역대기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의 경우에는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성경에 보니까 구수 사람 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가진 군사가 100만 명이고 그리고 병거가 300대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군사는 얼마였냐면 58만 군사이 다였거든요. 그러면 싸우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이기겠죠. 병사도 훨씬 많고 무기도 훨씬 뛰어나는데, 그런데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가 압승을 거두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남유다가 압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계산 가운데 넣어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 제일 먼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글자가 좀 작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소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나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아사왕이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이 기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 내용에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곧 누가 이기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는 것이 곧 누가 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주를 이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사왕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어떤 전쟁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에 찬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아사왕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패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우리에게 위기와 다급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와 다급함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 하는 일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쫓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쫓으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또 교회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우리 교회 밴 옆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잘 곳이 없어서 교회 밴 옆에 차를 세워 하룻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해가 뜨고 이제 오후가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알아서 가겠지 하고 주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 주변에서 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나면서 막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남자분이 이 교회 현관 입구의 계단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될 텐데 자동차를 보니까 이 플레이트 넘버도 없더라고요. 혹시 위험한 사람들은 아닐까?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라 참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목사이지만 참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라 우연이 없으니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하실 일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잠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으니 교회에 있는 그 음료수들을 이제 봉지에 이렇게 담고 그분에게 이제 문을 열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제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 봉지에 제가 음료수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젯밤에 저기 차에서 자기가 자게 되었다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 시동을 켤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또 우리 찬양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또 함께 또 시동을 켜고 또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매우 고마워하셨던 이 남자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호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라고 예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근데 때마침 누가 오셨냐면 우리 교회 옆에 옆집이죠. 그렇게 옆집에 한국 분이 사시더라고요. 이제 지난 주중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셨다고, 여기에 한국 사람 왔으면 좋겠다고 교회 옆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래 또 만나시고 연락처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또 토요일 날에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신이 재배하고 있던 이 깻잎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상추같이 생겼는데 그를 이렇게 한 봉지 가득 담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참 자동차가 고장난 남자분을 도와주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여성분을, 한국 여성분을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권사님들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또 이 주차장에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 저를 이 밖으로 이끄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염려부터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평소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참전한 영혼 정말 일깨운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대로 주님 역사한다고 말씀해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가진 확신에 찬 믿음을 보시며 놀라워하시고 오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 감동케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과 같은 확신에 차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이 충만한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믿음. 세 번째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